있는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고 싶은데요. 빈대 4마리가 소원을 빌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빈대가 하도 간절하게 소원을 비니까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렇게 들어주신 거예요. 첫 번째 빈대가 빌었던 소원이 뭐냐면 자기는 힘이 세지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빈대를 소로 만들어 주셨어요. 두 번째 빈대는 자기는 하늘을 활활 이렇게 날고 싶다 이런 소원을 비니까 하나님이 그 두 번째 빈대는 새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빈대는요, 세상을 마음껏 여행하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든지 가라고 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네 번째 빈대가 보니까 자기는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힘도 세지고 싶고, 그리고 하늘도 날고 싶고, 세상도 마음껏 다니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이 네 번째 빈대는 소, 새, 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네. 네.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까? 네. 이게 뭐 웃자고 만든 얘기 아닙니까? 웃자고 만든 얘기인데, 하지만 동시에 이 네 번째 빈대만 그런 겁니까?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빈대, 그리고 우리 모두 안에 이 욕심이 있죠. 끝도 없는 이 욕심이 있는 걸 드러내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박국 얘기 보고 있어요. 지난주까지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씨름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눴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묵시의 말씀인데요. 2절에서 하나님이 이 묵시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2절 다시 한번 보면 여기 우리 빨간색만 읽을까요? 시작.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판에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한 이 묵시가 바로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인 거죠. 우리가 함께 살핀 이 하박국 전체의 흐름을 보면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박국이 따지잖아요. 그런 하박국에게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벨론의 실체를 드러내시면서 그들을 향한 심판이 있을 거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벨론을 향해 5번이나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외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보면요, 6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라고 되어 있고요. 9절에도 보면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말씀하시고, 12절에도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5절에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9절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5번을 반복해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분명한 메시지인데, 여러분은 오늘 함께 이 말씀 읽었잖아요. 어떻게 좀 들리셨습니까?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저놈들이 더 나쁜 놈들인데 저놈들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따지는 이 하박국에게 그래, 네 말이 맞다, 저놈들 그렇게 나쁜 놈들이다, 지금 이걸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까?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고 명령하셨잖아요. 만약에 저들만의 얘기면 하나님이 그렇게 새길 이유가 없어요. 좀 보라는 거예요. 똑똑히 들으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저 바벨론이 나쁜 놈들이다라고 하는 거, 저놈들이 심판받아 마땅한 놈들이다라는 걸 보라는 게 아니고요. 그 바벨론에 드러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기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다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종종 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구약 성경에 보여주는 이 장면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실 때 가나안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세요? 다 진멸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땅 주시려고 평화롭고 문제없이 살아가던 이 가나안 백성을 진멸시키신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자식 배고프다니까 저 힘없고 불쌍한 약한 애들 빵 뺏어다가 내 자식한테 빵 주시는 이런 악질이 아니라고요.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제 이 언약을 맺는 장면인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거다 이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13절부터 보여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거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해주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거 출애굽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 다음 빨간색 읽겠습니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냥 그 아브라함에게 또 그 자손에게 그 땅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 땅 주려고 다른 백성들이 쫓아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 말씀에 근거했을 때 이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을 참아주셨는데 몇 년을 참아주신 거예요? 이 창세기 15장 말씀에 근거하면 400년을 참아주신 거 아니냐고요. 400년을. 근데 그 400년 동안요, 가나안 백성들은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킨 게 아니고 그들의 죄를 결국 채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 그 죄를 400년 동안 채워간 겁니다. 그리고 심판의 기준선까지 죄를 채우고 마침내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은 거죠. 그 심판의 도구가 된 게 누구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죠. 그리고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바벨론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에 받아 마땅한 그 모습이 있다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냥 보면 이 바벨론에 대한 말씀, 저놈들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걸 통해서 언제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 심판의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묵시의 말씀을 통해 정말 보여주고 싶은 건 저 나쁜 놈들 바벨론이 아니고요, 바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바벨론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내 안의 바벨론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먼저 오늘 본문 5절 보면 5절에 여기 빨간색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하면, 여기 보여주는 모습 보면 욕심을 넓히고 족한 줄을 모른다. 욕구가 더 채워질수록 점점 더 커져가는 사람의 이 속사람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여기 바벨론의 이야기로 나오기는 하지만 이거 우리 안에서 너무나 쉽게 발견하는 모습 아니냐고요. 톨스토이의 단편소설인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 보면 주인공 파홈이라는 농부가 나와요. 원래 이 농부는 작은 땅에도 만족하면서 살아갔는데요, 어느 날 그가 소문을 듣습니다. 조금의 돈만 내면 해가 떠 있는 동안 걸어서 다녀온 만큼, 해가 떠 있는 동안 다녀온 만큼의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가질 수 있다라는 이 소식을 들어요. 긴가민가해서 진짜 가봤더니 진짜 그래요. 진짜로 이렇게 조금의 돈만 내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걷기 시작합니다. 뭐 걸어갔겠어요? 달려갔겠죠. 조금 더 조금만 더 하면 더 많은 땅이 내 땅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끝도 없이 이렇게 달려갔다가 이제 돌아와요. 해지기 전에 마침내 딱 돌아와서 도착합니다. 어마어마한 땅이 그의 땅이 될 것 같았지만 결국 그 파옴이 얻은 땅은, 파옴의 차지가 된 땅은 고작 2m였어요. 그의 무덤의 크기. 그렇게 막 달려갔다 오니까 심장이 터져서 죽어버린 거죠. 너무 유명한 얘기죠. 조금만 더를 외치던 그의 욕심이 그 생명을 뺏어가 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족한 줄 모르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거죠. 이에 대해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있어요. 전도서 5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전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그가 아무리 은을 사랑하고 풍요를 사랑해도 그걸로 만족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게 그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라는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안에서 동일하게 발견되는 첫 번째 바벨론의 모습인 거죠. 결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요. 그럼 근본적으로 이 목마름은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창세기 3장을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모습이 나와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을 보면서 욕망이 생기죠. 이미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거 말고는 다 그가 누릴 수 있는 거였는데 거기에서 이 조금 더, 이거 하나만 더 내가 먹으면, 저거 하나만 더 먹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이 이 첫 번째 죄의 모습에서 발견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지금 나한테 없는 그것만 있으면요.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우리 안에만 이런 바벨론의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바벨론, 이 세상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걸 부추기는 거죠. 너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것만 있으면 너 행복해지는 거 아니야? 그게 너를 더 나은 사람 되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던가요? 아니잖아요. 그걸 얻을 때의 충족감은요, 금방 또 다른 목마름을 우리에게 불러와요. 그리고요, 이 목마름은 목마름만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지 본문 9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런 말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9절 말씀 전체 읽겠습니다. 시작.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아멘. 여기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한다는 건 자기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겠다는 마음의 표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기 집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내 것을 지키고 내 것을 늘리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그 끝이 뭐예요?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겁니다. 12절에는 이런 모습까지 얘기하는데요,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해요. 바벨론은요, 자기들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약탈해요. 이게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나아가는 다음 단계인 거죠.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 내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든지 하는 겁니다. 정당하지 않은 방법도 쓰는 거죠.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경계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하신 한 모습이 있어요. 19장 14절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그 다음 읽을까요?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경계표가 뭐냐면요, 이 각 가정과 지파에게 하나님이 그 땅을 배분을 해주셨잖아요. 그거를, 이 기업의 땅을 구분하는 돌로 된 표지가 이 경계표예요. 그걸 보고 여기까지구나를 아는 거죠. 근데 이걸 옮겼다는 건 뭐예요? 자기 땅을 더 넓히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속이고 빼앗아서 이 경계표를 옮기는 걸 금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경계선을 정하신 분이에요. 나와 다른 이들의 경계선도 하나님은 정하셨고요, 오름과 그름 사이의 경계선도 정하셨고, 그리고 정당한 것과 부당한 것 사이의 경계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목마름이 자꾸 깊어져 가면요, 그 경계선을 넘어가는 일들이 생긴다고요. 내가 가져서는 안 될 것을 가지려고 해요. 내 몫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라도 내 욕구를 채우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이 바벨론의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선을 넘었다라는 표현이요. 그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그 선을 한 번에 훅 넘어가지 않아요. 처음에는 이 정도쯤이야 로 항상 시작을 합니다. 한 번쯤이야, 이 정도는 남들도 다 아는 건데, 이런 거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하다가 보면 완전히 그 선을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혹시 이번 주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그렇게 선을 넘어갔던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까지 데리고 가는지 오늘 보면 19절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19절에 보면 여기 앞에 빨간색 읽을게요. 시작.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아멘. 여기 나무에게 깨라,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데 이 나무하고 돌이 뭐겠습니까?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바로 당시에 이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들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안에 들끓 있는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그 기대감에서 찾는 우상,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세 번째 바벨론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 우상과 돌, 우상을 이제 돌이나 나무로 만들고요, 금과 은으로 이렇게 입혔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집에 그 나무랑 돌로 만든 우상 있는 분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혹시 집에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갖다 버리십시오. 예, 그런 거 갖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결국 근데 그런 진짜 나무와 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게 우리는 성공을 찾고 인정을 찾고 돈을 찾고 명예를 찾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갈증이 정말 그런 것들로 해소가 되냐고요. 성공했을 때 그 순간의 쾌감 얼마나 갑니까? 인정받았을 때 그 기쁨은 얼마나 오래 지속돼요? 돈이 한번 들어오면 그 안정감이 우리를 계속 평안하게 해줍니까? 우리는 계속 그런 것들이 우리를 채우는 것 같지만 더를 외치고 있지 않냐고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하나님이 그 우상의 본질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있는데,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보면요, 자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뭐로 말씀하세요? 생수의 근원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생수의 근원, 생수는 샘에서 계속 솟아나는 물이죠. 예, 마르지 않고 언제나 시원하고 깨끗한 그 물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걸 버렸대요. 우상 숭배는 그걸 버렸다는 겁니다. 그걸 버리고 뭐를 팠대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대요. 여러분 이거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생수의 근원은 그 땅에서부터 샘물이 이렇게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거예요. 그런데 이 웅덩이를 판 건 그게 아니에요. 샘물을 판 게 아니고 빗물을 받아서 저장하는 빗물 저장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그 웅덩이도 어떤 웅덩이라고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요. 저장할 수 없는 웅덩이를 만든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성공, 인정, 돈을 비롯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끊임없이 구하고 있는 바로 그것들이 이 터진 웅덩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우리는 이런 것들로 영혼의 갈증을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지만요, 실제로는 그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고 점점 더 목이 마를 뿐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 바벨론이, 우리 안에 있는 바벨론이 우리를 끌고 가는 방향이에요. 목마름은 선을 넘게 만들고요, 그 선을 넘고 또 넘게 만들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들로 대체해버리게 만들죠. 단순히 욕심이 많거나 실수를 한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근본적인 반역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5번이나 지금 이렇게 외치신 이유예요. 바벨론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안에 들끓고 있는 이 바벨론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경계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는 거죠. 문제는 이 바벨론의 모습이 우리 내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둘러싼 우리 각자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도 바벨론의 모습과 바벨론의 방식으로 가득한 우리가 그 모습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바벨론을 더 부추기는 거죠, 그것들이.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안과 밖으로 이 바벨론의 모습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냐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 있을진저를 5번이나 외치시고 이 바벨론의 심판받아 마땅한 모습들로 이렇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둠으로만 가득한 것 같아요. 썩은 악취만 이 안에 가득한 것 같다고요. 이 어둠으로만 가득한 것 같은 이 본문 속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줄기 빛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빛과 같은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말씀들을 이 안에 두셨어요. 하박국 2장 14절을 우리가 좀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하박국 2장 14절 보면 여기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너무 유명한 찬양의 가사 아닙니까? 더를 외치면서 이 갈증을 채우기 위해 선을 넘고 자기 힘을 신으로 삼은 그런 바벨론이 득세하는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는 말씀이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 여러분, 바벨론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우리 눈으로 얼핏 볼 때는 절대적인 군사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건드릴 수 없는 이 위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더 따라야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을 향한 이 심판을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하박국 당시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 그 당시에 이 바벨론 전에 가장 강력한 위세를 떨치던 이 중동 지방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그 나라예요. 근데 그 아수르를 멸망시킨 나라가 이 바벨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중동에서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위세를 떨쳤던 나라가 바벨론인데,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향한 지금 한참 떠오르는 해와 같은 그들을 심판할 것, 그 나라가 망할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얼핏 보면 오늘 본문은 이 바벨론의 악함과 위세로 가득한 본문 같지만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이 안에서 진짜로 드러내고 싶으시고 이 안에서 진짜 우리에게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자신의 영광이 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진리라고요. 여러분, 바다 가보셨죠? 바다 안 가보신 분들 없잖아요. 바다를 가면 그 바다가 뭐로 가득 차 있습니까? 물로 가득 차 있잖아요. 놀랍지도 않은 진리 아닙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그런데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하다라는 이 진리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삼스럽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아닌 것 같으니까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한 것 같은 게 아니라 바벨론의 위세가 세상에 가득한 것 같이 여겨지니까 자꾸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리를 키워가며 거기에 발맞춰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하나님 오늘 그런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아니고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처럼 강력해 보이는 것들, 우리를 압도하는 것 같은 그 문제들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현실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세상에 가득한 게 진짜 현실이라고요. 그럼 이 바벨론으로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거냐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거냐는 건데, 자, 그걸 보여주는 게 20절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20절로 가세요. 자, 우리 여기 말씀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온 땅은 그 앞에서 뭐 하라고요?
잠잠할지니라요. 이게 바로 그 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득한 그 바벨론의 소리가 들끓고 그 소리를 외쳐대고 그 방식대로 우리의 온 몸으로 그 소리를 내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는 삶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바벨론의 소리를 잠잠케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또 우리가 인정하고 드러내면서 사는 방식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이 바벨론의 소리를, 우리 안에 가득한 바벨론의 소리를 스스로 잠잠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조용히 있고 싶어가지고요, 아무도 없는 방 같은 곳에 이제 이렇게 갈 때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의 소리를 다 이렇게 차단하는 그런 때 있는데, 여러분 거기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 외부의 소리를 다 차단하면 정말 여러분 잠잠해지던가요? 여러분 진짜 잠잠해집니까? 아니요. 해보신 분들 압니다. 이게 단순히 외부의 소리를 차단한다고 잠잠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외부의 소리가 차단이 되잖아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이미 가득 채워져 있는 이 마음의 소리들이 미친 듯이 올라오죠. 우리 안에 가득한 이 바벨론의 소리들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막 이 귓가에 끊임없이 메아리 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는 없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잠잠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바벨론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에만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인데요. 자, 여기도 전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오늘 우리식으로, 이 하박국식으로 이걸 좀 다르게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안에 가득한 이 바벨론의 소리를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으로 내 속을 가득 채웁니다 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선조가 택했던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 속을 채우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이제 방학이 끝나고 이제 다락방도 개강을 하고요. 돌아오는 주부터 이제 다락방 개강이 되는데, 다락방도 개강이 되면서 제자훈련도 개강을 이렇게 하는데요. 그 보면 제자훈련 항상 이렇게 해보면요, 1학기 때 우리가 막 정신없이 달려가면서 그 은혜 가운데 훈련을 하면서 은혜로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학을 앞두고 각자가 그 은혜를 이어가기 위해서 야심차게 막 이런저런 결단들을 한단 말이에요. 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방학이 끝나고 이렇게 2학기에 다시 만나는 그 첫 모임은 항상 겸손하게 오세요.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근데 저는요, 그게 진짜 은혜인 것 같아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 고백하는 거거든요. 결국 진짜 우리를 살리는 게 그 말씀 앞에 머무는 자리,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는 자리,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게 나를 살린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힘있게 또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방학이 있는 건 너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그 우리 안에 이 바벨론의 소리를 잠잠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그 자리로 어떻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결국은 또 오늘 성경 좀 읽으란 얘기구나.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게 좀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은 이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분명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이 부추기고 우리 안에 가득한 이 바벨론의 소리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다고요. 반복해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5번이나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이들에게 임할 화, 그 심판이 너무너무 분명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우리 안에 있는 갈증과 그것을 채우기 위해 경계선을 넘어가고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들에 내어주는 이 바벨론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너무너무 분명하게 망하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게 그 심판에서 벗어날 근거가 되지 않아요. 내가 복음에 대해 들어봤다는 게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그렇게 망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망할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이 있다는 거, 구원이 임한다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이 그랬구나, 예수님이 그거 하셨구나, 예수님 그런 분이구나, 끝.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 복음에는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복음에 실제적인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요, 바로 우리를 그 바벨론의 소리로 가득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되는 자리로 데리고 가는 능력이, 그 자리를 구하게 하고 그 자리로 데리고 가는 능력이 복음의 실제적인 능력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을 해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 앞에 분명히 돌아봐야 돼요. 지금 오늘 나에게 이 복음의 실제적인 능력이 발휘가 되고 있냐고요. 그 능력을 경험하고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벨론의 소리를 덮는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가득한 이 바벨론의 소리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다이어트, 가끔 아니고 항상 내일부터 하는 그 다이어트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살을 빼려고 할 때 중요한 게 뭘까요? 운동입니까? 아니면 식단 조절입니까? 정답은 둘 다죠. 둘 다 중요한 거예요. 진짜 살 빼고 싶으면 다 해야 돼요. 뭐든지 해야 돼요. 그때 살이 빠지는 거죠. 나 운동했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식단 조절 안 하잖아요. 그러면 건강한 돼지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이게 영적으로도 같은 원리예요. 중요한 건, 핵심은 내가 뭐 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잠잠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있는 것, 그게 핵심이죠. 바로 그런 면에서 이 예배의 자리가,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요, 한 주간 바벨론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바벨론의 소리가 들끓었던 우리의 한 주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소리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왔지만, 우리 안에 있는 바벨론의 소리를 잠잠케 만드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만이 아니고요,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묵상을 하고, 우리가 또 한 구절 말씀 암송한다고 하고, 이게 다 마찬가지 아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다락방 하는 거예요? 왜 신앙 강좌를 하고 훈련을 받고 왜 하는 겁니까? 나 혼자 안 될 때 도움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가 잠잠한 자리로 가기 위해, 내 안에 들끓는 이 바벨론의 소리를 덮어버리기 위해 그렇게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 앞에 잠잠하기 위해 뭐라도 하는 거예요. 뭐라도. 그걸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나아가는 거죠. 아까 복음의 그 능력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은 저절로 되는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내가 복음을 믿으면 성령님이 알아서 해주시겠거니,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은 뭐냐면, 그렇게 발버둥 칠 수 있는 그 능력을, 그렇게 애를 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는 게 복음의 능력이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리고 씨름하면서 나아갈 때 반드시 이 약속되어 있는 승리를 경험케 하시는 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내가 그 예수님 믿으면 알아서 뭐 다 되는 거겠지,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거겠지.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싸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저절로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땅에서의 생을 끝내고 주님 앞에 가면, 그때는 더 이상 죄하고의 싸움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잠잠하기 위해서요. 그런 자리들이 귀찮죠. 귀찮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여러분들을 건드리는 게 싫을 수 있습니다. 그냥 목사님 앞에서 은혜로운 얘기만 하면 되지, 뭐 자꾸 뭘 하라고 그래,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맨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뭐 저렇게 불편한 얘기들 많이 하냐 이런 마음 드실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진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을 잘 보십시오. 그분들이 정말 편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계시던가요? 영적으로 불편한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씨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편한 게 아니고 그게 그냥 마냥 나를 불편하고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나를 살리고 그게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걸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자리로 좀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행복, 그 진짜 생명을 맛보는 신앙생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로 좀 나아가자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바벨론의 소리를 잠잠케 하고 하나님의 소리로 덮어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잠잠케 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바벨론의 소리요, 왜 그렇게 우리는 목이 마른 걸까요? 아무리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칭찬을 받고 성공하고 사랑받는 자리에 나아가도 왜 우리 마음은 그렇게 허전한 걸까요? 왜 불안한 걸까요? 왜 염려로 가득한 걸까요? 그 바벨론이 득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바벨론 때문이에요. 이 목마름과 갈증이 선을 넘게 만들고 경계선을 무너뜨리고요. 한 번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라는 그 마음들이 한 번, 두 번 선을 넘어갈 때 마침내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그런 것들, 그러한 자리.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기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앉으셔야 되는 그 자리에 그 다른 것들이, 내가 또는 다른 것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기억할 건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다 심판하고 쓸어버리시고 끝내버리실 거면 이 말씀을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리로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시 한번 그 뜨겁게 사랑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기쁨의 자리, 그 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한, 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바벨론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며 그렇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이 끌려가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 주님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기 위한 발버둥을 시작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씨름하며 그렇게 주님이 약속하신 이 승리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싸움을 시작할 때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정말 우리 눈으로 그냥 얼핏 볼 때는 바벨론이 득세하는 이 시대와 이 세상인 것 같아요. 내 안에도 이 바벨론을 내가 이길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 내가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 시간 좀 의지적으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창조의 아버지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그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우리는 주님의 크신 능력을 구합니다.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이 시간 임하소서.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세상이 보리라. 우리가 주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붙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강건케 하소서. 우리 안에 가득한 이 바벨론의 모습을 이기지 못하는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 벗어지고, 연약한 모든 벗어지고, 주님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편에,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선포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우리 가운데 가득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